혹시 하늘 보셨나요? 구름 사이에 광선이 쏟아지는데 제가 이제 여기 부산에 장례식이 있어서 좀 다녀오는 길인데 중간에 무슨 이제 신호가 걸리면 자꾸 서서 창문 열고 바라보고 또 너무 찬란해서 사진 찍고 하다가 집사람한테 야단 맞고 그랬는데 빛이 너무 이렇게 찬란하고 환한 그런 빛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태양보다 태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그분 앞에 또 나왔습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맞습니다. 지금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축복을 이야기하거나 번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신음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병들어 있고요. 에스겔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또 그래도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에스겔서를 붙들 수 있습니다. 시작. 예, 진적 이거 덮어버리고 안 봤을 텐데. 네, 우리 이제 오늘은 내일 본문인데요. 에스겔서 13장 10절에서 23절 내용인데 우리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1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들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는데 자꾸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인데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포로 잡혀가고 나면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정한 때가 되어야지 정말 죄를 깨닫고 돌이키어 정결케 된 정한 때가 되어야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것이라고. 이곳이 성소가 있고 이곳이 성지고 우리가 성민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고 큰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로 잡혀간 자들도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떠벌리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그냥 괜찮다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계가 평안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축복 번영 삼박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싶은 자들은 이거 듣고 신나가지고 무엇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을 쌓을 때에 자 이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인데 바벨론이 옆에서 막 좀 이렇게 포위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망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딱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면 돼 이러면서 막 부추기니까요 자구책으로서 그들이 담을 쌓는 일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담 쌓을 재료가 성 안에만 있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안에 집 벽 같은 것도 허물어 가지고 담 밖에 이제 그 성벽을 막 보수하는데 애를 쓰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구책에 매달리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재료가 풍성하고 할 때에도 평화 때에 쌓은 성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집에 거 빼와 가지고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자구책에 매달려 담 쌓아놓고 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그 담에다가 회칠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실한 담 겉면을 화려하게 페인트 칠해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뭐 하나님 함께하는 것처럼 잘 될 것처럼 헛된 희망을 막 심어주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평화, 이것이 사단의 이름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사단의 여러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의 한 명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평화. 그게 사단의 부하의 이름입니다. 이 거짓 평화라는 놈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자기가 나름 신자는 아니지만 신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한 게 많이 있으니까 정상 좀 참작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자기의 선한 행적 4가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철로 역정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짓 평화라는 사단의 부하가 4가지로 자기가 신자들에게 했던 착한 일을 정작 참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신자가 있을 때 그들이 즉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 신자가 괴로워하면 돼. 그래서 즉시 평안함을 찾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저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저는 소돔의 생활 방식이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만약 그러한 세속 문화로 인해 고통받는 신자가 있으면 그들이 평온함을 되찾고 괴로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왔습니다. 신자가 적응력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겪어보고 저런 것도 겪어보고 해야지. 괜찮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항상 신자들로 하여금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의가 수반되는 것이 고통만 따르는 진리보다 공의보다 나음을 믿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굳이 뭐 성경 진리 내세우고 싸울 일 있냐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저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신자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온함을 되찾아주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마음 느긋하게 가죠. 여러분, 거짓 평화가 4가지 평화로 신자들을 많이 위로해 줬으니까 저 좀 벌 좀 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거짓 평화의 이 유혹들 신자들에게 정말 잘 들어갑니다. 아파하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요, 사단이 거짓 평화가 즉시 평안함을 되찾는 방법 찾아준다니까요. 세속 문화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사단 거짓 평화는요, 괴로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불의가 수반되는 게 더 낫다. 고통만 따르는 공의보다 그것이 더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술하려고 하시고요, 사단은 표준어를 몰라서 아까 진기만 자꾸 발라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너무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분명히 있고요, 죄에 대해서 행위대로 갚으실 터인데 여러분, 이것 앞에서 두려워야지, 경외해야지 돌아설 수 있는데 괜찮다고 느긋하게 만드는 거짓 평화가 그 시대나 이 시대에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뿐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단은 거짓 평화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들도요, 비전을 제시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겠다,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겠다. 무슨 예를 들면 중국이 무슨 비전을 제시할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대1로 온 세계가 이런 식의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아시아가 같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의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시하는 모든 방법들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써먹었던 오래된 거짓말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잠재력도 발전되고 IQ도 발전되고 막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짜 코끝에 호흡이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인간이 교육을 통하여서 의식이 진보하면은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만큼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평화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계속 이런 주장하게 하고 그런 인간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은 절대 의지하지 않지만 그런 인간, 그런 자신을 계속 의지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 평화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에 매달리고요. 그걸 또 미화해주며 서로 또 힘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를 무너뜨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자구책으로 만든 성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벽에다 칠해놓은 회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내용이 똑같이 13절에 더 강조되어 있으니까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자연의 뭐 이렇게 그 자연재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해에 대한 심판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가 막 수시로 문제 일으키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요, 이게 고장난 자동차와 마찬가지여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자연재해가 오늘 분노하고 진노하고 또 분노하여서 하나님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 그것에 칠해놓은 회칠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해서 폭풍, 폭우, 큰 우박덩이로 다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뜨려지고 나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무너진 담 위에다가 회칠하는 거, 그거만큼 헛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만큼 전시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질 담에다가 페인트 칠해 놓은 거. 그들이 한 일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드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도 그대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14절, 15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하잔도 없어졌다 하리니. 16절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우, 폭풍, 이 우박덩어리로 이제 넘어뜨리실 것인데, 허물어뜨리시고 넘어뜨리실 것인데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고 나야지 심고 세우고 건설하리라고 하셨는데요, 거짓된 것을 넘어뜨리고 허물어뜨리시되 여기 보니까 기초까지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이 무너지면 담 쌓던 사람, 그 위에 해칠하던 사람 다 죽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요, 이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라고 모두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자구책의 헛된 평화에 기대를 안고 자구책에 매달리는 자들이나 그들을 부추기고 거짓 평화를 선포하던 자들 다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16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아 이야기해 주는 것 절대 은혜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살짝 건드리다가 이렇게 덮고는 노력은 했으니까 괜찮아,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14절에 나온 표현대로 기초까지 드러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주중에 성령께서 오시며 하시는 일이 한 마음 주신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에게 한 마음 주십니다. 딱 하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마음 품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영,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줄을 아십니까? 제가 이 고흥에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편집할 때 이렇게 글 쓰는 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되었죠. 1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매번 원고 쓸 때마다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막 이것저것 옮겨 다니다가 우리 오래된 성도들은 아시는데요, 고흥 우천교회라는 교회 조주현 목사님 또 마승희 목사님 그쪽에 글 쓰러 갔다가 갑자기 그곳 장로님이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 보증금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에 잔금 치르는 날인데 제가 내려간 날이 양어장이 폐사하는 바람에 계약금만 날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그럼 공사 안 하실래요? 이렇게 됐는데 돈도 없었는데 그게 되려고 하니까 뭐 되었어요. 어쨌든 편집 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고 나서 거의 한 10년 동안 비가 계속 집에 새가지고요. 천정이 이제 이 비가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내려갈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여름철에 한번 가보면 안에 지렁이들이요. 저기 뭐죠? 이 마루에 지렁이들이 좀 막 물이 가득하고 지렁이들이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이 뭐랄까 나름 전문가들 몇 번 와서 공사를 하기도 했고 또 점검을 받기도 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대책이 없다 생각해서 팔려고도 했는데, 팔려고 해도 그냥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물이 새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기술자를 안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기술자 몇 번 썼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쨌든 분명히 그리스라고 주신 집이 맞으니까요. 기도하는데 무슨 좀 마음에 고기를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수 페인트를 칠했는데, 방수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그 업자한테 이제 설명을 듣고 가서 이게 이제 재료를 사서 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보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FM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어쨌든 비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고흥에
어제 그제 200mm 넘게 왔는데요. 한 방울도 안 새가지고요. 10년 만에 비 안 새는 집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비가 내려가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뭘 했냐고 하면 어, 너무 자주 오랜만에 가면 진짜 이 잡초들이 너무 많이 커 있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올 때 가면 그냥 제초기로 이렇게 한번 돌리는 것밖에 못 하는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가면 또 다 커 있으니까. 비가 이번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잡초도 머리가 기니까 쑥 뽑으니까 자꾸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뿌리를 엄청 많이 뽑아서 그냥 쑥쑥쑥쑥 이래가지고 되게 많이 뽑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잘못된 나무를 심은 적이 있어요. 여기는 잘 모르실 텐데 그 이 경상도에 가죽나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무슨 나물 있어요. 근데 그게 온나무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 우리 어머니가 가죽 그 있으면 그거 담가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데 나무가 있길래 이게 그 저기 그 산에서 이렇게 뭐 올라오는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옷은 아니고 옷 아니면 가죽이라고 일 거라고 해서 이제 심었는데요. 옷은 아닌데 가죽도 아닌 제3의 무슨 나무가 이게 우리가 거의 못 내려가다 보니까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톱으로 잘라내면 또 나오고 톱으로 잘라내면 또 나오고 계속 이제 뿌리가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도끼를 한 개 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비가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온 상태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도끼로 막 파고 막 했더니 거의 뿌리를 제거했어요. 물론 정말 뿌리 한번 잘못된 거 내리고 난 거 뽑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뿌리 뽑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이만한 거 심었는데 지금은요, 보통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비가 내리고 나면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나면 결국은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딴 일은 막 그 일을 하고 나면 뭐 제초를 한달지 뭐 이렇게 한달지는 표시가 나는데 이번에는 표시 나는 일은 아니에요. 뿌리 뽑는 거 그다음에 방수된 거 확인한 거니까 표시 나는 일은 못했는데 중요한 일을 했어요.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래, 내가 새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 주면 뭐 할래? 축복 주실 것이요. 뭐 이렇게 은사 주실 것이요. 그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신 핵심은요, 기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뿌리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뽑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작도 못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은요, 기초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자들은 기초까지 드러내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기초까지 드러내어서 고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에스겔서 13장 17절 내용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 그 무당 노릇하는 영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좀 뭐랄까요, 종교적인 워낙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대중적으로 일하는 자라고 하면 큰 도둑이죠. 그렇지만 이 사회에는요, 각 개개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이 그 영매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한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언할 때에 두 가지 이 뭐랄까 소품을 사용합니다. 보니까 손목에다가 무엇을 맨다고요? 부적을 이제 자기 손목에다 맵니다. 자, 근데 또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키가 큰 자도 찾아오고 작은 자도 찾아옵니다. 부자도 찾아오고 가난한 자도 찾아옵니다. 똑똑한 사람도 찾아오고 멍청한 사람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소품을 사용합니까? 수건을 어디에 얹습니까? 머리. 자, 영매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손에다가 부적을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맵니다. 왜냐고 하면 손동작 하나도요 그냥 하는 것보다 뭘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좀 뭐랄까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한 뭐 이렇게 도구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 위에는 수건을 얹습니다. 이것도 그냥 뭔가 뭐 이렇게 뭘 하는구나 그냥 맨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렇지만 이 수건을 얹는다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이제 고객들의 머리 위에 수건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고객 사이에 자기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씌워 놓는 어디에 씌게 하는 그런 일을 함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부각시키고 그 사람은 차단시켜 가지고 그 자기 아래 있게 하는 거, 이거 전형적인 이 영매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제가 알티 켄달 목사님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분이 그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 이제 다니시긴 한데 끝까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과 성령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강하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찾아다니셨어요. 대단하죠. 그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근데 어느 교회 어느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갔는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었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집회 입구에 가니까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쭉 있는데 책 제목 그리고 목차만 딱 봐도 성경이 아닌 성경 말씀 아닌 내용들이 있어서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기를 추천한 분이 이제 그분 설교 전에 이제 딱 바로 이제 만나게 해줬답니다. 딱 만나자마자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이 선지라는 사실을 100%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해지더니 설교단에 올라가서 오늘 이 자리에 지옥에서 한 사람이 왔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일단은 세뇌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믿어줘야지 말빨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또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사단이 도와주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뭐 같아요. 나는 당신 내가 100% 하나님 선지자인 거 믿냐 그러면 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알티 켄달 목사님 설교 때 그러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이 횡령과 성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부각시키고요. 영혼에게 하나님에게 다른 사역자는요. 내가 영혼을 어떻게 묶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전혀. 내 영혼 하나도 못 지키는 주제에 내가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100% 책임집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수건을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한테만 딱 묶어두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영혼을 여기 밑에도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은 사냥하면서 영혼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각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하는 이 영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19절에 보니까요, 보리 두 움큼 위에서 두 조각 떡이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백성들 가운데 욕되게 하고 거짓말 또 곧대로 듣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짓말 지어서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도다. 밥벌이를 위해 가지고요, 의인의 영혼은 저주하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알티 캔들 목사님 오늘 여기 지옥 자식이 하나 왔다고 막 저주했는데요. 누가 지옥 자식입니까? 영혼은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 악인의 영혼은 축복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 돈 얻어 먹으려고, 떡 얻어 먹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 사냥꾼들에게 손에 있는 그 부적은 찢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들의 머리에 덮은 수건도 찢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 예언들이 헛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화를 빌었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요, 대다수가 죽고 소수가 돌아왔죠. 소수가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요 성공해서 우상 숭배, 이런 무당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자, 22절, 23절 오늘 내용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2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악인의 손은 그 악한 일을 하는 손을 굳게 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하는 이 영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영매들의 역할이 지금 세상의 진정한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귀를 닫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받지 않지만 자기 사욕은 점점 더 강해져서요,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두는데, 이런 경우는 이 스승 말, 저 경우는 저 스승 말, 이때는 나한테 좋은 말 해줄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좋은 말 해줄 사람이 이 사람, 여러 스승을 두고 나서 진리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매들이 문정성시를 이루고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단이 흥왕한다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이단은 기본적으로 교만을, 탐욕을, 죄를 합리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거짓 스승이어서 매력이 있습니다. 또 영매들이 활동할 것입니다. 이런 맞춤 서비스로 찾아와서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이 이야기 해줄 사람들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사는 신자들을 향해서 4장 3절 4절 보았는데요, 1절 2절과 5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앞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 두고 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한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시대가 될 터인데, 이때를 위해서 솔루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거짓이 흥왕해질 텐데, 귀를 닫고 안 들을 텐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바른 말씀 전파하는 일 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전파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뜻이냐고 하면, 경책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경책이라고 합니다. 말씀 전하라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 믿고 복 받아라면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성경 안에 대부분의 내용은요, 경책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지 고칠 것 아닙니까? 말씀 전파라는 것은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책하라. 죄를 확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왜 축복이 되냐고 하면, 이렇게도 뿌리 깊게 죄가 내 안에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해주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경책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계하라. 확인된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는 것을 경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놓고 나서는 이거 너 죄야, 그런데 우리 다 죄인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 신랄하게 꾸짖는 것을 경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하라. 꾸지람 당한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꾸지람 당하고 고치는 영혼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권면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이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권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안 들을 사람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을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 위하여서 경책하고 더 죄를 드러내고 경계하고 더 꾸짖고, 그리고 나서는 권하라, 더 설득하고요, 더 격려하고 함께 해주고,
여러분, 죄를 알게 되는 것도 혼자 안 되고요. 죄를 이겨내는 것도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죄가 혼자 힘으로 성경 보다가 다 발견도 되어지고 해결도 되어진다고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공동체가 굳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만 번을 봐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부딪히면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만 가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단은 세상에 평화가 오는 방법 두 가지,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교육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좋아질 거야, 그러고 나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러면 평화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평화가 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가 뿌리 뽑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요 너와 나를 온전히 이어주십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가 뿌리 뽑히고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여서 공동체를 볼 수 있고 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 이제 그 장례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갔더니 저희 그 집사람 그 이제 이모님이 그곳에서 반가이 맞아 주셨습니다. 워낙 그 일산에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저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교사 청소년부 제가 또 맡았는데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되게 그때도 참 따뜻하게 느껴주셨어요. 대령 부인이셨는데 이 그 남편께서 저기 대령까지 너무 승승장구하셔서 좀 너무 좀 잘난 체 하시다가 조금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막 인생에 우여곡절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참 착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분이 질병을 앓으셨는데, 앓다가 치유의 은사가 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도하며 힘든 사람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거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믿고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한때 정말 신기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 교회에서 보고는 참 훌륭한 집사님, 또 교사 선생님,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또 다른 부교육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개척을 해가지고는 이분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로 불렀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래놓고는 그때 이제 퇴임하실 때 나이가 70인가 근데 그때까지 이 할머니 저기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는요 새벽 차량 운행 전체 다 시키고, 새벽기도 설교 목사님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전부 다 하고, 수요일 금요일 전부 다 하고, 신방 전부 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한 달에 뭐 7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렇게 주면서 뿌려 먹으셨는데, 저는 그 목회자는 참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그 이모님이요, 이빨이 두 개 외에는 다 그 하면서 다 빠지고 막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제 뭐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잘 나오셔서 지금도 그냥 일반 성도로 잘 섬기고 계신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고 하면, 평생 기도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제 자기 오라버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첫째 오라버니신데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짐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죠. 그렇지만 병상에 있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뭐 그 이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령의 교통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70 중반이신데 또 그 저기 뭐 요양보호사 일을 지금도 생활을 자기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자기 또 맡으면 영혼을 너무 잘 도와주시니까 너무 신뢰하고 다 맡길 정도로 그러신데 이상하게 이번에 그 맡기신 분의 며느리인가 3일을 자기가 이 어머님이 이제 언제까지 사실지 몰라서 3일을 자기가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수목금인가를 목금 통과를 자기가 보고 있겠다고 해서 휴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님 임종하기 전에 와야 되겠다고 와서 임종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중환자실인데 급하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는데 명백히 이 고백을 같이 이제 따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시고 또 기도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오빠가 이제 임종하는 장면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일을 해야 됐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딱 그날 그 며느리가 그 좀 자기가 보겠다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임종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거 보니까 평생 기도하면서 사시니까 성령께서 세밀하게 일하시구나 그것을 너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성령님 안에서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고 하면 저도 병책하면 사실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요, 경계하면요, 어미 꾸짖으면요, 남 꾸짖을 때는 속으로 잘한다 하다가 자기가 그 대상이 되어지면 전부 싫어하고 어떻게 말을 왜곡해서 또 공격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저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권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역 하려고 하면 인간의 담대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서로 괜찮아 하기 위해서 목사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저 뭐 잘해주려고 이런 관계 아닙니다.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서로 더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 마지막 시대 영매들이 득식을 거릴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5절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또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요, 다 사욕을 쫓을 영매들을 둘 것인데요. 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중하여. 여러분 말, 행동,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 너무 귀중한 걸 맡겨주셨으니 신중하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근신하면서 신중하면서 말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예수의 모범을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지만 저 자신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고난 없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때 다윗이 유혹받는 것처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총입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신중하면서 말씀 붙잡고 영매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